역시 대코팀도 종강이 아쉬운가 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가졌으면 하는 마음은, 우리가 또 제자들 선교회로 이 자리 가운데 모여 벌써 또 한 학기, 2학기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또 다시 방학 때 또 살아가야 될 시간 가운데 정말 그 제자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좀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는 벅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는 벅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나아가겠다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
번 더 마음 모아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태를 향하여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교태를 향하여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표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과 아버지의 뜻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여주시고 세우신 아버지의 그 은혜에 따라 주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태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그 따라가는 삶이 우리 모든 가시장 가지원들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종강을 받는 우리들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리하여 아버지는 그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아 정말 예수님이 중심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해주시는 최성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막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성령의 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님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 놓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최성윤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간 채플 가운데 우리 지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말씀으로 각각의 영혼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주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들이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아버지 그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곳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여 악한 그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종강의 시간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제자들 선교회, 이 제자의 삶에 불러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채플 드리러 온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은혜가 가득하게 세워져 종강 후 삶을 살아갈 때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히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그 말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해주시는 최성윤 선교사님을 주님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전해주실 그 말씀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우리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뒤에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느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나쁘다, 그죠? 아빠도 버리고, 그죠? 다 버리고, 맞죠? 예수님 따라 멋지요, 정말. 나쁘다, 맞지?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예, 우리 다 친구잖아요. 반갑다, 친구야. 예, 우리는 다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친구죠, 친구. 자, 여러분들, 뭐요? 날 부르심이 뭐라는 거예요? 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그죠?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복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연말 되면은 연초 되면은 기억이 나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거든요. 연초가 되면은 그 사람들 복주머니 있잖아. 복주머니를 막 이렇게 움켜쥐고 메고 팔로 다녔어요, 이렇게. 하나 사라고. 우리 저희 어머니 샀던 것 같아. 저는 사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받는 데서 복이 도는가? 그쵸? 그리고 여러분 또 복 받고 싶어갖고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이 뭐 많이 해요? 사주 타로. 하지 마란 말이야. 사주 타로. 그 복이 아니야. 복이 아니야. 복이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또는 어떤 공동체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빠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엄마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남편의 삶에 아내의 삶에 학생의 삶에 공무원의 삶에 목사의 삶에 선교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뭘까요?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람들 개인 안에 또는 공동체 안에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혹은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 자신 안에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왜 어려움이 발생할까요? 그 원인은 100%로 말할 수 없지만 거의 98%가 맞는 것 같아요. 간단해요. 맞추는 사람에게 오늘 피자 2판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쉽게 해볼까요? 아빠에게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엄마도 동일하죠. 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공무원들, 공무원 안에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뻔합니다. 공무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뻘짓거리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목회도 똑같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해보지만은 이 주변을 보면은 동일해요. 목사님 동일합니다. 뭐예요? 본인이 목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목사로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뭐 하기 때문에? 뻘짓거리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물어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두 가지로 거의 대부분 연결됩니다. 나든지 아니면 너든지. 그러니까 나와 관계 맺는 두 개로 연결돼가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든지, 내 아내가 그렇든지 내 부모가 그렇든지. 성경을 봐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윗왕 압니까? 다윗왕? 좀 아는 척 해주세요. 주고 받읍시다. 왜 그래요? 다윗왕 알죠? 다윗왕도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시대 왕은 최전방에 나갔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뭐였습니까? 제자였어요. 제자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그리고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죠.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세상 속의 공동체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도, 여러분들 청년부에도, 여러분들 찬양팀에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종면가장이 있어야 할 자리 안 있고. 교회에서 뭐예요? 리더예요? 속회장이잖아요. 근데 속회장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 속회장이 속회 그 공부를 안 해갖고 가.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압니다. 그죠? 근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느 순간 되면 한순간에 와르륵 무너지는 것도 보게 돼요. 그 이유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을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갖고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게 뭡니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봅시다.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걸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본질,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위임하세요. 누구들에게? 지금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위임합니다. 왜 어부들이었을까? 지혜가 시장. 왜 예수님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모르지, 그지? 나도 몰라. 하나님 주권이야. 근데 하나님이 오신 목적대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죠? 그리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정하는 일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 위임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하죠.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도 예수님이 위임해 주셨어요. 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 위임해 주셨어요. 너가 베드로고 여잔데, 너가 안드레고, 너가 요한이고, 너가 바울이야. 응?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자, 그 위임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DFC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중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한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부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하니. 시작. 어떻게 따랐다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느니라. 시작. 그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심이요,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정확하게 보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른다고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야, 너를 정확하게 보고 부르신 거야. 자,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19절인데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냥 부른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장들요, 하나님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고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확히 보고 부르시나니까. 그냥 대충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길 가다가 이상한 놈 보여갖고 동글동글한 놈 보여갖고 그냥 데리고 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우리 종명 이제 내년부터 선교사의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이 종명 너를 정확하고 보고 부르셨다는 거야. 네가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정확하게 보시고 너를 부르신 거야. 그리고 훈련시켜 오신 거지. 앞으로도 더 훈련시킬 것이고 나도 똑같고 앞으로 나를 엄청 훈련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느껴져. 아직 뭐가 많아갖고 약 20년을 했는데 아직도 뭐가 많아. 이게 막 부적부적 나왔어. 오늘도 캠퍼스에서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겸손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겸손한 사역자가 되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정확히 보고 부르신대요. 주님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보고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잖아요. 내가 캠퍼스 선교사로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건 중요하잖아. 내가 목회자로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불렀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된 말로 우리 까놓고 얘기해갖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때 까놓고 얘기하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을까요? 그지? 까놓고 얘기해갖고 여러분들 사역자가 목회자가 가장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뭘 바랍니까? 여러분들 성도잖아요. 성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뭘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느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연구하여 전하는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 전하는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가니라고 발부둥치는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은 키가 180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은 벤츠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용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 이거 아니잖아요. 간단하다고. 솔직히 말해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향한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들 향한 원하고 바라는 건 밥 많이 사주고 내 말 많이 들어주고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쥐어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씨름하는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선교사님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목사님은 되지 않습니까? 조금 못생겨도 조금 키가 작아도 돈이 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여러분 돈 많잖아. 솔직히 여러분 돈 많잖아. 커피 안 사줘도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사줄 수 있잖아요. 종면가장이 나 많이 사줘.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 제자를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다고요? 정확히 보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아무나 선교사로 목회자로 가시장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 앞에 있어야 할 자리 있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주님은 부르십니다. 우리 17, 20절 17절 20절이요. 17절 시작.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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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입니까? 살리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괴롭게 할까요? 우리를 정말 은혜 충만하게 할까요? 좀 멈칫거리네. 힘들 때도 있죠. 그죠? 근데 그 힘든 이유가 왜 힘들어요? 대부분 있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봐봐요. 우리 예찬가 양이
그래 민영사하고 가지물 탁 하는데 어느 날 가지물 빵꾸 때렸어. 빵꾸 때렸어. 연락도 없이 빵꾸 때렸어. 이 나쁜 놈의 새끼. 지금 한두 번 더 몇 번째. 화가 난 거야. 뚜껑은 열리면 안 되지만은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욕심이에요. 내려놓으면 돼. 아이 저래 등치 큰 놈은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 내가 때릴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고 내 차례는 그랬다는 게 아니야. 뭔가 찔리는 느낌이 들린다. 꾹 찔려 막. 너가 그랬다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힘을 빼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우리를 가지장으로, 우리를 선교사로, 우리 DFC의 복음 전하는 제자로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깡패는 아니고 양아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양아치. 술은 물론이고 담배, 음탕함,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세종 사람이 쉬고 있는데 조금 알아. 조금 알아. 정말 그래요. 그냥 산 게 아니고요.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기 어디나 호박 나이트에 가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이 시간이면 지금 호박 나이트에 가서 돌리고 바꿔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인간이라니까요. 제가 그런 인간이에요. 정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하셔갖고 저보다 저를 잘하셔갖고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DFC에 들어가게 하셨고 지금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살아가게 불러주셨어요. 제가 만약 선교사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했을 것 같아. 일주일 동안 말씀 펴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 기도 1분도 안 했을 것 같아. 밥 먹을 때 왜 기도해? 여러분도 더 했을 것 같아. 저는 대학 다닐 때요. 대학 다닐 때 밥 먹을 때 가잖아요. 친구들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니 이제 식파하면 다 가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좀 전에 기도하는 게 기도 다 했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먹었어요. 정말 이런 적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지 않았고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주님께 부름받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요. 주님이 불러주신다면 아멘이에요. 아니 다 선교사로 부르는 건 아니죠. 다 목회자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명자로 불러준다는 건 땡큐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를 불러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계산기대로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저를 불러주시지 말고요. 제가 원할 때에 주님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선교사는 싫습니다. 그냥 DFC에 졸업하고 후원하겠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꼬박꼬박 후원하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는 싫습니다. 근데 예배는 드릴게요. 내 기준, 내 방법.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방법대로 쓰임 받아야죠. 왜 다 내 기준으로 하려는 거예요? 만약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저는 주일날 설교하기 싫고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설교를 할게요. 화요일날 새벽 2시. 그때가 저는 좋아요. 그때 설교할게요. 그리고 그때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좋은 불경의 말씀 가지고 설교할게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담임 목사님이, 그죠? 여러분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주일날요, 예찬이가요, 저를 괴롭혀서 싫어요. 그래, 주일날 안 가고요, 저는 새벽 2시에. 그리고 예찬이가요,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성경도 싫어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불경이 좋은 것 같아요. 새벽 2시. 저는 설교할게요. 나무아미 간샘 보살. 웃기죠? 웃기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 모두 선교사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죠.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거한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가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살아갈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를 캠퍼스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싫은 것보다는 너무 거부감이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저는 선교사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내 인생에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그때는 아니었어. 강력하게 거부했고 도망가기 위해서 저는 인생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엄마 모르게. 지금도 생각나요. 한 380만 원을 받았어. 학자금 대출 받을 때 생활비도 대출 받을 수 있더라고요. 학자금 300만 원에 뭐 생활비 8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우와! 공짜로 돈이 입금되네 통장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나와 같죠. 떠나 호주로 떠날 준비를 했죠. 근데 못 갔어. 어떻게 안 되더라고 같아요. 그리고 그 380만 원은 야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 야, 이 돈 빌렸어? 난 몰랐네. 주소지로 그게 날아가는지 몰랐네. 그게 주소지로 날아가는지 몰랐네. 걸렸죠. 그래서 엄마 내가 갚을게. 갚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를 광주로 보냈어요. 광주 유배지잖아요. 유배지, 그죠? 전라도 광주로 또 보내셔갖고 광주에서 선교사로 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이 강릉도 유배지더라고. 또 강릉 유배지로 보내갖고 강릉에서 또 살게 하시고, 또 40대 하나님이 또 원주로 또 보내시고. 다행히 원주는 유배지가 아닌 것 같아. 좀 좋은 데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좋은 데로 갑니다. 근데 그때는 그 순간순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캠퍼스 선교사로 그때 부르실 때도 잘 이해가 안 됐고, 광주에서 강릉으로 부를 때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광주에서 저는 이세희 선교사가 만나서 결혼하려고 임대 아파트도 당첨이 돼갖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도 가려고 이제 원서하고 다 준비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달 상간에 저를 이 강릉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강릉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곳을 신나 알아요? 신나 알아요? 막 팬티 칠할 때 지우는 거? 그거를 여기 4리터인가 2리터를 사갖고
이 장판이 너무 더러워갖고 그걸 닦았어요. 선교사 3명이서. 지금 생각해보면 안 죽은 게 다행이야. 죽는다더라고. 신나 그걸 뿌려갖고 이 여기다 장판에다가 신나를 2리터를 다 뿌려갖고 철수제비가 닦았다니까. 여기를. 그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걸 하나님 감사하게 하나님 이 강릉 DFC 안에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원주라는 곳에 또 불러가세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제가 안 가고요. 제가 가기 싫어하고 안 가고요. 제가 뒤에 있는 저보다 등치 큰 사람을 보내려고 했어요. 네가 가라 호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가라 호이! 그래서 갑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르심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히 생업을 위해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의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때가 언제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세요. 그리고 돈이 되는 물고기를 잡아라, 돈이 되는 풍성함을 쫓아라 라고 하지 않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고 부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아니죠. 지금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셋째입니다. 세 번째, 곧 따르는 겁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불러주심의 은혜라니까요. 아멘? 진짜 아멘? 너 같은 놈을, 내 같은 놈을 하나님 사용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를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제가 호박 나이트에 돌리고 찍고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는 한 80%는 정확해. 아니면은 그 원룸 결혼도 못했을 것 같고 원룸 자취방에서 마셔라 부어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제가 해야 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또 졸업하는 학생들은 졸업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원주 가는 게 마음이 무겁진 않아요. 저는 즐거워요. 여러분들과 빠빠이 하는 게 즐겁다니까. 기뻐요. 우리 애찬이야 빠빠이. 제 마음이 무거운 거는요, 제 마음에 원주에 기도가 별로 안 나와요. 제 마음의 기도는요, 남겨진 우리 재석이, 민열이, 여기 종명이, 솔직히 가장들을 별로 기도 안 나와. 이 세 명 기도를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워요. 남겨주고 가는 이 제자들. 원주 가갖고 뭐 우리 이세성에 사갖고 둘이 맨 땅에 헤딩하고 하면 돼요. 뭐 두렵잖아 그거는. 한겨도 안 돼요. 남겨진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이 있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있어야 할 자리 있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들, 우리 졸업한 저 아줌마라 그랬는데 우리 막가지도 결혼해서 아줌마죠, 그죠? 그 삶에서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이세희 선교사는 그 부르심의 산에서 묵묵히 걸어갈게요. 있어야 할 자리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걸어갈게요. 여기
김민열, 장재석, 홍종명, 그리고 이 가지장, 막가지장들도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났을 때 서로가 그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 그래 살고 있어요? 니는 그래 살고 있냐? 아, 살고 있어요. 살아. 그렇게 해서 같이 맛있는 국밥 한 그릇 했으면 좋겠다. 네. 진짜로, 진짜로. 예찬이가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선교사님, 저희 졸업이에요. 근데 선교사님, 잘 살고 계세요? 그래 살고 있어요? 나 살고 있어. 넌 어때? 아, 저는 지금 4학년 돼서요. 바쁘지만요. 가지원이요. 12명이 됐어요. 예수님은 능가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지금 요즘 맘먹고 있어요, 제가. 아.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곧 즉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본질, 하나님이 보내시신 그 본질의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해야 될 것을 묵묵히 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삶 속에 사탄의 공격이 없었나? 사탄의 유혹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있었다니까요. 예수님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고 유혹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공격과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 세성교사 정명 선교사에게 1년 동안 그런 유혹들과 공격이 엄청 찾아올 거예요. 네 같은 놈이 뭐. 야, 네 친구들을 봐. 엄청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 장재석 선교사님이 발령이 났어요. 본부에서. 강릉지구 대표로. 재석 선교사가 나한테 구주 풀리주 꺼져줄래. 그래 제가 꺼지는 거예요. 발령이 났다면. 대표자잖아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영상 촬영 좀 그런데 허벌나게 공격해. 허벌나게.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허벌나게 공격한다니까요. 진동이 계속 울리네. 내 걸 수도 있어. 내 거네. 허벌나게 공격합니다. 사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민수야, 졸업하고 나가면 사탄이 허벌나게 공격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못 있게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종명은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된다고? 네 못 이긴다니까. 네 사탄이 요 한 판이면 끝나. 잘 봐. 장대성에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만 해? 기도만 하면 안 돼. 김민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알려줄게요. 잘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 있고 해야 될 것을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있어야 할 자리 있고 해야 될 거 하면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탄이 공격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귀하로 말씀. 기도. 요즘에 BTS 노래 이거 들어 좋은데 너무 많이 듣지 말고 찬양. 그리고 예배를 삼아야 돼.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다른 게 없다니까.
미안하지만 장재성 선생한테 상담하지 말고 민영 선생한테 상담하지 말고 나한테 와 상담하지 말고 이세동 선생한테 상담하지 말고 무릎 꿇어. 하나님이 정답인데 뭘. 여러분들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걸어가고 있어야 할 자리 있고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없어요. 기도, 말씀, 예배, 찬양이에요. 다른 뭐 특별한 거? 특별한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지금 20살 때 DF도 하고 지금 한 27년을 했잖아요. 답이 별로 없다니까요. 딴 거 찾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 뭐 특별한 거, 뭐 신비한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키가 크고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왜 웃냐면 여러분들 키가 크고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 매일 먹는 밥 때문에요. 제가 웃은 이유는, 살이 찐 이유는 밥을 2공기 먹어서 그런 거예요. 3공기 먹고 간식도 먹어서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를 키 크게 하고 건강하게 살찐 거는요, 여러분들 매일 먹는 밥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랄까요. 특별한 게 아니랄까요. 만약 예찬이가 나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갖고 360월 떡볶이 먹었으면요, 위 빵꾸 났어요. 이 자리에 못 있죠. 그쵸? 여러분들 무엇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 뭘 꿈꿔요? 화려함, 풍성함, 뭐 위대함 꿈꾸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바벨탑, 솔로몬의 성전, 다 황금, 쓰리바도 황금, 변기 뚜껑은 다이아몬드. 와.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론 불러서 때려부니까 끝나보잖아요. 그죠?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직장생활 하지 마라, 열심히 돈 벌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를요,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저만 부른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게 은혜예요. 1000만 원보다 1억보다 100억보다 그게 훨씬 좋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좋아? 하나님 널 불러주는 게 좋아? 너무 좋지 않냐? 너무 좋죠. 여러분들 너무 좋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불러줬으면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험도 다 끝났겠다. 친구들하고 마셔라 부어라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꽐라대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막 물러 그러고 막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어제 전봇대가 저에게 달려와갖고 박았습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아스팔트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 친구들 보세요. 아니요. 제 친구는요,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는요, 학교를 휴학했어요. 그리고 6개월 한 학기 등록금 가지고 술 처먹고 다녔어요. 그 나한테 하는 말이 뭐야? 야, 씨.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은 그냥 대충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정명이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부르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재석이를, 민열이를, 저를, 여자리에 있는 가지장들을 정확하게 보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했어. 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며 걸어갈 거야 결단했어. 내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수면제를 잡아넣는 거야. 우리 수면제를 팍팍 잡아넣는 거야. 진짜라니까요. 근데 그 수면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어떻게? 의지적으로. 안 하면 죽어. 장지석, 안 하면 죽는다니까. 김민열, 안 하면 죽는다니까. 뭐가 되냐면은 가짜 목자가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이 설교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 선교사들에게 제가 그런 거예요. 가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가짜 목자 된다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풋하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 가짜가 돼. 가짜. 근데 가짜는요, 여러분 사기꾼을요 보자마자 알아채요? 안 그래요. 근데 사기꾼이 들켜요, 안 들켜요? 들켜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덴방 알아봐. 씨름해야 돼. 선교사님들. 씨름해야 된다. 나도 씨름할 테니까. 우리 이세 선교사님은 씨름하겠지 뭐. 저분 알아서 잘하시는 분이냐고. 내비두고. 근데 우리 선교사들에게 또 얘기를 했지만, 가지상들, 이 졸업하는 가지상들, 우리 지혜 취업해봤잖아. 녹록치 않아. 그곳에 빛과 소금이 되고 있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어? 여러분들은 못 나타내. 예배 힘써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만나자고. 우리가 수련회 때 만날 거 아니야. 또는 뭐 지나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 만나자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살다 만나자고. 별 거 있냐? 그렇게 살다 만나자고. 각자 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